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인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자,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말씀에 이제 의를 구하는 자들아, 또 의를 찾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자, 의를 구하고 또 찾고 또 찾았으면 그 의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바로 이사야가 그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의인들을 남겨두시는데 그 의인들의 특징은 뭐 세상의 성공이나 또 돈이나 뭐 출세나 이런 것들을 구하고 얻고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에 민감하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에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를 찾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가고, 그 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의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인생을 알면 세상의 어떤 뭐 성공, 출세, 권력 다 화무시비롱이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그냥 그게 화무시비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인생을 알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남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일찍 영적으로 철을 들고 깨닫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병석에 누우셔서 이제 자기가 봐도 얼마 남지 않으시니까 세상 다 헛되고 걸 아시니까 그때 의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 그때도 긍휼히 여겨 주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좀 일찍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상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고 또 진리대로 살기를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대표적으로 그런 의인이 이사야였고요. 그리고 오늘 시대의 그런 의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대로 살고 또 믿음 안에 옳고 그름이 저스티스가 있으니까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딴 데 신경 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너 그러고도 정말 믿는 사람이냐? 너가 정말 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나님 지난번 이사야를 통해서 의를 구하는 자들아, 의를 찾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그리고 의를 찾고 알았다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의인의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의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영적인 롤 모델이 되기도 해요. 의외로 세속화가 될수록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주로 물질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응답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것들이 응답 안 되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씨들은 풀처럼 그냥 푹 기가 죽어가지고 신앙도 그냥 힘도 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런 것들이 뭐 또 이루어지면 막 또 이렇게 생기가 돌고 예, 우리가 그런 신앙의 반응이라면 너무 세속화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의인들의 기도 첫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뭐요? 팔이요. 하나님의 팔이요. 그러면서 뭐 하소서? 깨소서. 깨소서 그럽니다. 이 깨소서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wake up, wake up, 깨소서. 근데 이 기도가 얼핏 들어보면 무례한 기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좀 깨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영적인 관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전능한 팔을 가지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잠자고 있으니까 깨워달라는 거예요. 팔이요, 하나님의 팔이요. 하나님 이게 그만큼 이제 절박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박을 묻어나는 내용이 베푸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떤 기도는 한 소절만 딱 들으면 우리가 사람 말도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것까지 들어봐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의 깊은 기도는 얼핏 보면 마치 무례하게 하나님이 잠자고 있으신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기도처럼,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역설적인 기도인데요. 지금 유다가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유다가 그 시대의 의인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서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각종 퍼포먼스도 합니다. 이사야가 가서 그냥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하기도, 어떤 경우는 이사야의 노래, 종의 노래처럼 노래를 지어가지고 작사 작곡을 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보고 깨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두움의 세상에,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잠자는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교회도 잠을 자고요. 요즘 한국 교회 다 잠자잖아요.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금요 심야 없애버리고 잠자고, 새벽에 잠자고, 생기니까 또 겁이 나서 잠자고, 다 잠자잖아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wake up,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 잠자잖아요. 세상에 잘 나가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교회 못 온다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지금 사업이 잘 돼서 힘들어요. 아프면 아픈다고 안 오고, 위기면 위기다고 안 오고, 바쁘면 바쁘다고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다 잠자는 현상들이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아프면 아파서 교회에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받으면 축복받아서 감사해서 나오는 거죠. 아멘인가요? 평상시에 좋은 일 있으면 일상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일상이 감사해서 나오잖아요. 위기면 위기 때 나오고, 이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라는 거죠. 유다가 볼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잠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팔로 이렇게 깨우라는 거예요. 좀 깨워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잠을 자고 있으면 사람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큰 소리로 치죠. 야! 큰 소리를 쳐서.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요? 액션을 취하죠. 흔들어서. 그래도 안 일어나면은 찬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몽둥이를 그냥 한 대 대거나 매를 꼬집거나. 지금 이사야가 볼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호통을 쳐요. 너희들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바벨론 몽둥이를 준비하시는데 그거로 치실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사야 그 말을 듣고 지가 우리를 친다,
지가 주의 종이냐? 주의 종이면 우리를 위로해야지 왜 말씀으로 치냐? 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영적인 그 답답함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제가 깨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거대한 한 나라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일개 개인이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깨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팔이, 이게 보십시다. 10절에 보십시다.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용을 깨우듯이 옛날에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라합을 뭐하시고 점미시고 용을 이게 이제 욥기에서 나오는 그 이제 그 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제 그 용을 라합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신 것처럼 지금 깊은 바다 속에 잠자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깨워달라는 거예요. 일개 한 선지자가, 주의 종이 아무리 외쳐봐야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 동질감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말은 서로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요? 엘리야 시대 때에 나라 전체가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에 눌려서 잠자고 있을 때 아세라 바알 우상 숭배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그래도 그 시대 의인 7,000명이 동굴 속에 피하여 숨어서 기도하는 그런 의인들이 시대마다 남겨두시죠. 그래도 남아있는 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의인들이,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목사님 나 혼자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이사야의 그런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흔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깨워달라고 하는. 자, 두 번째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10절인데요. 합독합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지금 이사야가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한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의인들의 희망이죠. 우리가 기도죠, 이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되고,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든 한 시대 의인으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사야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의 기도인데요.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는 기도 가운데 지금 유다가 워낙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이사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구속받은 백성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잠시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 돌아오게 하실 때에 다는 아니겠지만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의 품으로 다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회복의 응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모든 기도 다 들으시죠.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마다 많다. 야고보서 5장에 주신 말씀이죠. 16절 야고보서 5장 1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마다 크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의인 한 사람을 소개해요. 엘리야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면 좀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온 그 기도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엘리야 기도를 반밖에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다고 할지라도 의외로 우리가 그러니까 반밖에 모르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보십시다. 17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가 이제 두 종류를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먼저 하는지, 그러니까 비가 오기를 먼저 기도하는지 비가 오지 말기를 기도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예, 자 17절 보십시다. 엘리야는 우리 여호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로되 일단은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성경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엘리야 역사의 뒤안길 속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인삼 뿌리를 주셔가지고 날마다 깍두기처럼 먹게 하셔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시험도 안 들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다 평안의 시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축복이 남아들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였고 위기와 고난의 시기였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믿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지. 그리고 세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간종으로 세우셔서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지.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믿기 힘든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뭐 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지만 자 엘리야의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만져.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주의 종들이나 또 목회자나 성도들이 위기를 풀어달라는 결박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는 결박을 묶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 믿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인 거죠. 이거는 안 그래도 팔레스타인 땅이 비가 귀한 지역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짐승도 픽픽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는 시대이고 사람도 그러한데 뭔 주의 축복의 종이 그렇게 저주 기도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의 기도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비 좀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엘리야 기도 안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일 동안 비 안 내리십니다. 안 그래도 비가 안 오는 나라인데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 또 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고 이게 다 이 하나님이 매를 안 되면 도저히 교만이나 꺾어지고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고래 심줄처럼 세고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패역하고 교만한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설프게 매를 대했다가는 괜히 반발만 하고 대드니까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죽을 때 확실히 죽여야 세상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죠.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그냥 할아버지 수염 벗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매들고 그냥 이렇게 욕하고 싸우는 애들이죠. 그런데 그런 애들은
그냥 완전히 죽여놔야만, 예, 그래야 군에 가서 그냥 조교 만나서 완전히 그냥 유격받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해야, 그래야 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이 좀 완전히 죽여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살아요? 죽지. 엘리야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겁니다. 엘리야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엘리야 기도 합당한 기도니까. 그건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직 이 민족은 멀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설프게 이렇게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암도 그냥 한 10개 정도가 한 개만 걸려도 3기 4기 죽는다 그러는데, 한 10개 속에 다 퍼져서 의사도 당신 완전히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살아날 때 뭐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 기도 들으셨어요. 3년 6일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버티다가 이제 이세벨도 꼬꾸라지고 아합도 꼬꾸라지고, 아마 3년 6개월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세벨과 아합은 엘리야도 죽여서 버렸을 거예요. 워낙 완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엘리야는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래도 교회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계속 교회하고 신천지 비슷하게 엮어놓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동네북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우면 그래도 그렇게 완전하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18절 다시 뭐하니 기도하니.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합독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절박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온몸에 땀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릎도 꿇게 되잖아요. 그리고 창자가 다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목이 쉬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절박하면 자기도 모르게 두 무릎 사이 머리가 확 파묻어지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게 이 엘리야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의를 찾는 자들아, 의를 구하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그리고 구하고 찾고 알았다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아, 오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들이 되시고 이 의인들의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남겨두시고 영병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시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의인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신배 잘 새기게 하옵시고 이 시대에 매 시대마다 의인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그 바늘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